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분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기억하고 또 그렇게 모시고 있습니까? 각자의 경험에 따라서 예수님은 다양한 인격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예수님이 아버지 같은 분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고 또 그렇게 받아들여졌고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형제 같은 분, 또 어떤 분들에게는 친구 같은 분으로 예수님 하면은 그 이미지가 떠오르고 그 인격을 이렇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전도사님이 교회 면접을 보는데 담임 목사님이 질문을 하더래요. 예수님이 너에게 어떤 분이시냐? 그래서 예수님은 저에게 친구 같은 분입니다 라고 했다가 혼쭐이 나요. 예수님이 어떻게 네 친구냐? 그런데 혼날 일은 아니죠. 누군가에겐 예수님이 친구 같은 분으로 다가오셔서 그 사람의 인격을 만져주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누구나 공통적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백은 어떤 의미를 가졌기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우리가 만난 예수님 말고도 또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마가복음의 중심이고 또 전환점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담겨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당시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존경과 칭송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해하고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예수님이 이적 행사자였을 것이고, 어떤 이는 훌륭한 선생으로, 또 어떤 이는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 같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난 세례 요한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지. 저마다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이적을 경험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다양하게 예수님을 알고 겪고 접하고 경험한 사람이 있었을 것인데, 이들 각자가 생각하는 그리고 각자가 이해하는 예수는 그들에게 다른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길가에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더냐? 이 질문에 제자들은 그동안 자신이 들어왔던 소문들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누구는 엘리야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자기를 사람들이 어떻게 부르는지 그게 궁금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다음 질문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제자들의 대답을 들으시고 이번에는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내가 너희에게 누구냐? 라고 질문합니다. 아마도 이 질문이 제자들에게 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각자 나름대로 나를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선지자로 선생으로 또 그 중에 하나로 여기고 있지만, 그렇다면 너희는 진짜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냐? 아마 제자들은 당황했을지도 몰라요. 속으로 왜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시지? 그동안 하도 혼났으니까 또 우리가 혼날 일이 있나?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지. 근데 그때 성격 급하고 나서기 좋아하는 제자 베드로가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주님은 바로 우리가 기다려온 그분, 메시아가 맞습니다. 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은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그 고백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즉 주는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 분명 맞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은 이제서야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달았고 그가 바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주인, 모든 권능을 가지신 분임을 이제서야 조금 확신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아직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자신의 사역을 어떻게 이루실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지, 어떻게 심판의 날을 시작하실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들은 예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을 꿈꾸고 계획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이미 그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려져 오는 것을 전에 듣고 배워왔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바라거나 기대하지는 않았다라고 예전에 문헌에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다 메시아를 기다리지는 않았어요. 아마도 오랜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해서 그들은 성경을 불신하거나 혹은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고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기다리고 있던 이들은 메시아가 온다면 세 가지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성전을 정화하거나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적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땅에서 그들을 몰아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정의를, 회복과 정화와 치유의 풍성한 능력을 이스라엘과 온 땅에 실현해야 하는 것이었어요. 이 세 가지가 메시아가 오면 꼭 이루어야 할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보면은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 알지만 그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같지 않지만 이런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이루셨지. 아마도 이런 세 가지 명제를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게 해석하고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생각은 무엇이냐면은 메시아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유대인이 선택받은 민족임을 모든 이방인들에게 알게 하고 모든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그들 앞에 무릎을 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최소한 이래야 된다라는 생각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사상 아래에서 태어나고 자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 그들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겠죠. 아마도 그들이 바라는 앞으로의 일들은 예루살렘으로 행진해 가면서 예수님의 지지자들이 많이 모이고 적당한 때가 되면 기습 공격을 감행해서 우선 성전을 차지한 후에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더 군대를 확장하고 힘을 키워서 로마를 몰아내고 많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바라고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예수님의 곁에서 그들은 함께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아마 그들은 그 일들을 꿈꾸고 계획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꿈꾸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은 비난받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그들이 이런 생각을 당연시 여겨왔던 유대 땅에서 자랐던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가 전혀 그들의 생각과는 달랐다는 데에서부터 비롯이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들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처음으로 자신의 고백을 제자들에게 털어놓습니다. 31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흘 뒤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죠. 유생에 그렇게 나오죠.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뭐예요? 이제까지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들이 계획하고 꿈꾸던 것들을 아시면서도 그냥 내버려 두었어요. 왜냐하면 아직 그들에게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 맞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나서 이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을 거야. 그리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거야. 처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에 대해서 입을 여셨는데, 아마 그것을 듣는 제자들도 기대에 부풀었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석호한테 우리 여행을 갔는데, 석호야, 내가 여행을 갔는데 어떤 계획을 다 말하지 않다가 기대를 하고 있어. 도대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 여행을 왔을까? 어떤 이벤트를 준비했을까? 근데 어느 날 불러서 우리가 내일은 아니면 이틀 후에는 정말 내가 너에게 숨겨왔던 그 계획을 우리가 할 거야. 그 얘기를 한다면은, 그 계획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제자들이 그걸 듣는, 그 계획을 듣는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부풀었을 거예요. 무슨 일을 계획했을까? 어떤 일이 이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아마 제자들의 마음이 이랬을 거예요. 어떤 작전을 말하실까? 혹시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내려오는 것 아닐까? 언제 작전이 시작되는 걸까? 한 달 후인가? 아니면 한 몇 개월을 더 기다려야 되나? 잔뜩 부푼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앞으로의 일들은 고난과 죽음이었어요.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맞기는 맞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선포하고 그것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는데, 그 작전은 이렇다. 다 기대하겠죠?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는 거야.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는 거지.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머리에 뭐라도 얻어맞은 듯 띵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지금 잘못 들었나? 내가 요즘에 너무 이상한 일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환청이 들리나? 아마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멘붕이 왔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집도 버리고요, 가정도 버리고 처자식과 부모님을 떠나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열정이 있고 그만큼 큰 목표와 기대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랜 시간 집도 없이 힘든 시간을 견디고 때로는 마음속에 의심이 들기도 하고 그들 생활에 회의도 들고 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거야, 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거야 라는 그런 것을 꿈꾸고 또 그곳에서 누리게 될 영화를 기대하면서 그 시간들을 참아왔을 것입니다. 아마 그 제자들의 가족들도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보내주었을 것입니다. 이제 큰 일을 이뤄야 하니까, 내 남편이, 내 아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큰 일에 참여하는구나. 아마 그들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참여했고 그 가족들도 그런 기대 때문에 그 시간들을 참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하는 순간 예수님이 말씀하신 앞으로의 계획은 내가 고난당하고 죽을 것이다 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과 내가 죽은 뒤에 3일 뒤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는 황당한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진짜 어땠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의 반응이 그들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꼭 잡고 예수께 항의하였다. 뭐라고 항의했을까요? 뭐라고 항의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뭐라고 항의할 것 같아요? 마태복음 16장 22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다 보니까 좀 완곡하게 표현했을 것 같아요. 더 강하게 얘기했죠. 주님, 말도 안 됩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주님, 안 돼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은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지금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미가 급한 베드로가 나서는 것을 속으로 지지했어요. 그래, 베드로 더 해라. 말도 안 되는 소리다고. 더해. 더하니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단호했어요.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이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로부터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못하든 간에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하고 단호했어요. 항변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단호함을 드러내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도 않아. 베드로가 들으면 얼마나 서운한 표현이었겠어요. 내가 목숨 버리고 가족 버리고, 목숨은 아직 안 버렸지, 내가 가족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데 나에게 사단이라. 어떻게 그렇게 심한가?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을 따르려 하지 않고 자신의 뜻, 인간적인 생각만을 앞세우는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은 아니다라는 것은 분명하지. 처음에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했죠.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런 말을 했죠. 만일 여러분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그리스도의 뜻과 생각 그리고 그분의 계획에 동의하시고 순종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일이든 간에 어떤 것이 선포되든 간에 그것을 동의하고 순종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말입니다. 3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3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34절이죠. 3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35절도 읽을까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말하는 그러한 피상적인 고백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니까 당장 그것이 급해서 그것을 보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입술로만 피상적인 그런 생각으로만 고백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정말로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계획, 나의 삶의 모든 말과 행동 하나까지도 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다 당신이 주인입니다. 그런 말과 함께 정말 우리의 삶이 함께 그 말과 함께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것은 바로 나 자신, 나 자아가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가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죠. 이 말을 들으면 성경 구절 하나 생각나는 거 있지요? 바울이 한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늘 바울이 했던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과 참 비슷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받으리라. 비슷한 얘기죠. 아마 당시 이 제자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그 사람은 잃을 거야, 목숨을. 근데 나와 복음을 위해 너의 목숨을 버리면 그건 구원받는 거야.
이 앞에 말, 내가 죽고 고난당하고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한 이후에, 사단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위해 죽음을 살 거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 말이 어떻게 들렸을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들리지 않았을까요? 나는 고난을 당하고 죽을 거다. 그리고 그렇지만 다시 살아날 거야. 너희가 나를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라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나를 메시아로 받아들인다면 너희도 나와 함께 죽자. 내가 십자가를 진 것 같이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는 것처럼 너희도 함께 죽자. 그러면 너희도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아마 제자들은 다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은 귀에 안 들어왔을 거예요. 함께 고난당하고 함께 죽자. 당시 십자가가 어떤 의미입니까? 정말 수치스러운 죽음이었어요. 근데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같이 죽자. 아마 그 말만 계속 귓가에 맴돌아서 같이 죽자고, 십자가를 지고 죽자고, 고난당하고 죽자고. 그 말을 듣는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다더니 이제 고난당하고 죽는다고, 게다가 우리까지 그래야 한다고? 이게 무슨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야. 이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방법이야. 정말 말도 안 돼. 처음엔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겠지요. 그러나 그들 마음에 그래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건 분명한데,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진 않고 따랐을 것입니다. 때론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것은 우리가 겪게 되는 일이고 한 번쯤은 가져봤을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려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고 그 일들에 순종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겪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예전에 읽었던 유석경 전도사님의 책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라는 책이지요. 그 책의 표지에 이런 말이 적혀 있어요. 저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고 세상의 명예와 성공의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그 전도사님에게 어느 날 암에 걸립니다. 그리고 손 쓸 수 없어서 죽음을 기다리는 삶을 하루하루 살게 됩니다. 이게 이해가 가는 일입니까? 그런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 하나님의 어처구니 무책임한 그런 일들 앞에 우리는 무슨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 전도사님은 죽어가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신뢰합니다. 예전에 김용희 선교사님의 집회를 갔는데 그분의 간증 중에 그런 간증이 있더라고요. 참 훌륭한 분이죠. 그분의 아들도 아프리카 오지에서 선교를 한다라고 간증 중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아들이 선교하는 데를 가셨는데 진짜 원주민들이 사는 운막에서 정말 그지같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 살면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며 거기서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데 아버지로서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찢어졌을 거예요. 저도 아버지다 보니까 그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근데 그런 아들에게 해줄 말이 차마 떠올리지 않아. 뭐라고 해줬다 그랬어요? 박스를 찢어가지고 거기다 매직으로 그렇게 썼다 그래요. 뭐 이렇게 편지를 쓰고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마지막에 아들아,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교회 열심히 참석하고 있는 유일한 청년인 우리 석호가 지금 호주를 가죠. 그렇죠? 아빠가 목사다 보니까 남들처럼 순탄한 청소년기를 보내지 못했습니다. 여기저기 따라다니고 본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 목회의 여정을 같이 하다 보니까 남들처럼 그냥 일상적이고 순탄한 청소년기를 보내지 못했지. 그리고 지금 호주에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호주에 왜 갑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길을 여실지를 알기 위해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홀로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거죠. 저희는 그렇게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솔직히 참 가슴이 아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열고 인도하시고 그 길에 순종하는 것이 최선임을 알기에 그 일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그렇게 보내는 것이지. 작은 것 하나 순종하는 훈련을 통과해야 언젠가 나를 따라 죽자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네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생각과 전혀 맞지 않아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에 펼쳐집니다. 그것이 내가 죄를 졌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큰 잘못을 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러나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을 에워싸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그 일들을 감내하라라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사야 55장 8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너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제가 지난 여름에 어떤 한 교회 청소년부 집회를 인도하고 왔는데, 여름 집회를 인도하고 왔는데, 그때 그 교회의 주제가 이거였어요.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너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이 이사야 55장 8절이 주제 성도였습니다. 그 집회를 하면서 저도 제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근데 때로는 이해할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력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앞의 일을 가늠할 수 없는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 속에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 내가 하나님을 만날 그때가 되면은 완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지금은 부분적으로 희미하게만 볼 수 있지만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때로는 같이 죽자, 같이 고난당하자, 그것이 내가 너에게 말하는 길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네, 하나님,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 그 죽음의 길을 같이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안에 있는 참 뜻, 참 고백의 의미를 우리 삶 가운데 깊이 새기고 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메시아이십니다.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제 삶의 모든 것의 주관자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